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제 말씀 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변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사건과 사고가 아주 크게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죠. 올 한 해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해는 아니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전이죠. 2011년에 잘 아시듯이 일본의 동북지방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9.1 정도라고 하니까 천년에 한 번 오는 지진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쓰나미도 같이 이제 밀려와서 많은 피해를 받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망자와 실종자 합쳐서 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피난민 47만 명, 그리고 집이 송두리째 없어진 게 40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이렇게 초월을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오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결혼이 늘고 가족과의 사랑이 더 이제 밀접해지고 또 인간관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이 휴식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휴가를 보내는 게 현저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보다는 나 혼자 그렇게 이제 살던 그런 그 특성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 간에 끈끈이 뭉치고 그다음에 휴가도 적당히 일만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휴가도 적당히 즐기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들, 기업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그 비밀이 많았거든요. 영업 비밀, 음식점을 해도 레시피 비밀 이런 게 많았는데 M&A 협력 관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혼자 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협력하고 비밀이 있을 게 있어 같이 합병하고 하면서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일이 두드러지게 이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 가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가 많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종교인이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에 따라서 이제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간관계, 가족 사랑, 그리고 휴식하는 거 소중하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협력하는 거, 함께 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그것이 다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중한 것들을 찾아갔던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다사다난한 사건과 사연 가운데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지내오셨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낸 게 아니고 버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잘 버텨오셨습니까? 조금 우울한 얘기 좀 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크고 작은 것 많이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크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남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또 혹은 사회적인 구조적 모순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요즘 이제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같으면은 아마 내 탓보다는 이 사회적인 환경과 구조적으로 그런 모순적인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한 2, 3년간 보면은 환경 탓, 그리고 사회적인 모습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를 잃으셨습니까? 돈을 좀 잃으셨나요? 아니면 건강을 잃으셨나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깨져서 관계를 잃으셨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행복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잃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송두리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옛날 그 아말렉의 국경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대로 보면은 사울 왕 때이고, 사울 왕 40년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좀 헷가닥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은 이제 막 도망 다니고 이제 그럴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국경지대에 네겝과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이 좀 편치 않으니까 국경지대에 있는 이 네겝과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집을 다 불살르고, 그리고 부녀자들을 나이가 적건 많건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뭐 집도 잃고 가족도 다 잃어버린 엉망인 그러한 그 삶이 이 네겝과 시글락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중에 그곳을 이제 찾아옵니다. 그 네겝과 시글락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찾아왔는데, 얼마나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지 다윗이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사무엘상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다 불타고 자기의 가족들이, 특히 여성들이 다 잡혀갔으니, 어머니 그리고 아내, 딸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으면 사람이 넋이 나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나오는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팍 죽어버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욥같이 버티는 것보다 하나님 욕하고 좀 죽으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뭡니까? 이제 그게 더 인간적이고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성경은 점잖게 쓰여진 거 아시죠? 이게 쌍욕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뭐가 좋다고 믿음을, 뭐 하나님이 뭐냐고 그러고선 쌍욕을 하고 이제 죽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난이 겹치고 많은 것을 잃은 그런 그 교인들, 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갑자기 신앙심을 이렇게 탁 놓아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래도 좀 교회도 나오시고 기도도 좀 더 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냉전 중이에요. 그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기도할 기력도 없고 울 기력도 없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지 냉전 중입니다. 그러면 더 손해 보실 텐데요 하면, 손해 볼 것 없어요. 이제 다 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여러분, 이 욥의 아내 같은 모습이 대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600명, 얼마 안 되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참 대단하죠.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싸우러 가서 되찾아온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 욕하고 팍 죽어버려라 하고 믿음의 끈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가서 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 왕을 찾지 않고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던 사람에 불과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울 왕을 찾지 않고 다윗을 찾았다. 이게 뭘까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 이 말씀에 있어서 사울 왕은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에 있는 사람,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 나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왕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찾아봐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예, 어느 정도는 좀 지켜주겠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조금 문제가 쉽게 풀릴까요? 얽혔던 실타래가 좀 풀려질까요? 어느 정도는 좀 풀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약간의 편안함은 줘도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찾아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 진리를 여기서 얘기해 주어요. 사울 왕을 찾지 않고 다윗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윗은 언제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우리가 이제 성탄절 보내면서 또 이제 그 대림절 지나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봤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났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이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다윗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죠.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에 쳐들어가 가지고 다 찾아와서 구원시켰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메시아의 의미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참 큰 메시지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사울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 다시 되찾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잃어버리고 한 해를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것 다시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제 설교 시간에 이제 그림 소개를 하니까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해서 뭐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그림을 대방출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조르주 스에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이 그림이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 평론가들도 이 그림이 이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데 제가 저거 보러 갔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남겼습니다. 한번 저거 보러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시카고 살 때 가서 이제 겸사겸사 봤는데 정말 그림이 좋아요. 조금 전에 거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인생 그림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져서 참 인간이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한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저 그림이 붓이 터치를 해서 그린 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그린 거예요.
까만 점, 하얀 점, 빨간 점, 뭐 이렇게 초록색 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저거 더 그 가까이서 보면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무슨 그 화법이라 그러냐면 점묘 화법이라 그래요. 점묘. 그러니까 점으로 찍어서 저 조르주 세라가 이제 거진 그 선두자의 역할을 해서 신인상파의 이제 길을 이제 열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이제 점을 찍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조르주 세라가 이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이 점묘 화법으로부터 그 뭐 칼라 그 사진, 칼라 TV 이런 게 나왔다고. 왜 빛의 삼원색이 빨강, 파랑, 초록색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게 잘 이렇게 조화시키면은 모든 색을 다 표현을 하는데 그 과학적 기법의 모티브를 이제 조르주 세라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했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점을 막 찍어가지고 이제 모든 색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림에 검은색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은색을 많이 쓰면은 그림이 어둡고 탁하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렘브란트의 그 목동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인데 대부분이 시커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걸작이 없습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인데 저 빛을 어마어마하게 잘 그린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어두운 색이잖아요. 어두운 색이면 그림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그림이 왜 인생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밝은 점들만 많이 있으면 화려하게 인생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검은 점들이 많으면 그림이 망쳤다, 그림이 엉망이다, 이것도 인생이냐 그러면서 절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 점과 흰 점, 어두운 점과 밝은 점이 다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아까 렘브란트 그림 봤잖아요. 어두운 점이 대부분이어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가의 역할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흰 점보다 어두운 점이 많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점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정말 남들이 눈부셔서 볼 수 없는 빛난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느냐, 누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느냐. 여러분 저도 어두운 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흰 점보다는 어두운 점이 훨씬 더 많았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괜찮아요, 제 인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올 한 해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흰 점보다 어두운 점이 훨씬 더 많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흰 점이 많다고 자랑할 것 없고 어두운 점이 많다고 절망할 것 없습니다. 그 점들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 의지하고 그 붓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있죠?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아왔더라.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아왔더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온전해지는 삶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잃어버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도 더 커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히 돌아오고 더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